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1장 9절. 요한이 지금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부분적으로 제가 읽을게요. 시간관계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그러니까 계시를 좀 한 거죠. 그래서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간에 그 영적으로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애곡하리라. 1장 9절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1장 7절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계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1장 9절을 보니까 요한은 나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의 유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요? 요한이. 그러면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그리고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에베소 교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촛대가 뭘까요? 그 아래 20절에 나와요. 촛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예수님의 모습이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쪽에 7별이, 7별은 무엇일까요?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낯선 검이 입에서 나와요. 말씀의 검, 아주 예리하게 칼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면 은혜가 되고 육의 마음으로 받거나 뭐 한다면 막 칼에 찔린 것처럼, 아니 영적으로 수술도 되지만 육의 마음으로 받으면 이거 시험 들다거나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받을 만한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가시밭길 도짝밭 그런 밭이 되어지면 못 받아요. 그리고 삐뚤어지게 받아요. 참 신기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더라고 한 얘기죠. 내일은 다음 주는 또 이분이 그러고 저분이 그러고 어떤 분은 은혜 받았고 똑같은 현장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전혀 안 되고 나한테 뭐라고 했대. 이게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들을 가고,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15절 달리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그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또 읽어서 미안합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들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할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로 7별은 뭐라고 했어요? 7 교회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성은 전달자라고 하거든요. 목회자는 성령의 감동이 이끌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와닿는 것, 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한 것이다 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제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보에도 나와 있죠.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7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환난 때에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 그리고 큰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런데 7교회에 편지를 해라. 그 당시의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너희가 이기는 교회가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지는 교회가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냐 지는 교회냐. 오늘 낮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천국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무섭기도 하고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즉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그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 말은 구원을 받고자 해도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만큼 구원의 문은 좁다. 모두가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교리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 뭐 한 번, 두 번 다닌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뭘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얘기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구원에 이르는 교리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교리,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은 다 된 게 아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완벽한 거지만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즉 뭐예요?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야만 된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 계속 다시 말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습관적인 죄 속에 그냥 쭉 들어가고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 뒤에 넘어질 수가 있고 그 상태로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건 이런 얘기를 얼마나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요? 귀가 닫혀 있는 분들, 잠자고 있는 분들. 근데 여기 깨어나면 시각이 열리거든요. 말씀이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잘 가다가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이런저런 것이 탁 막히면 안 들어와요. 또 안 들어. 또 저 얘기하네. 지금 몇 분 지났어. 이렇게 안 들어와. 사단이 장난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기도를 여기 안 보이는 애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학생들이든 학생이 아니든 간에 다 영혼들이거든요. 깨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 생각 안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영을 깨워야 되거든요. 계속 주님은 우리 안에 더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요. 오늘 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주님은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은 것은 사람이 정하시옵시오. 구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영생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사망의 심판도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39절인가 그 나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곧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곧 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심판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깨어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뭐 하나님 그래도 말지 자기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약속.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요. 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신 분이시네. 와 회개를 철저히 해야겠네. 잘 살아야겠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네. 알고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러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선포되는데 깨어남이 없다.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면서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은 몇 번째고 영혼을 살리고 천국 가는 것이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겠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겠다. 성령님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주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은혜 주기를 원하시. 그러니까 야 네가 회개해. 너 갈망해라. 갈망해.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난하시면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행하느냐, 뭐하냐, 무슨 봉사하냐, 뭐하냐, 뭐 마르다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얼마나 인정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 마음 볼 때 내가 너 인정한다.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또 내가 인정해. 금일날도 그런 얘기했지만 노영의 원사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인정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난 김에 5, 6명인가 3년 전에 세워졌어요. 찬양도 이렇게 해서 늦게 공부하고 안 나와서 안 나와버리네. 그랬구나. 반주를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힘드니까. 근데 1명 또는 2명 계속 꾸준히 하네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왜 안 보겠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영의 모습을 제가 아니까 은혜를 나는 많이 받아요. 너무 아름다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미가일만 쓰고 다른 건 조직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제 세워지기를 원해요. 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할렐루야. 뭐요? 아멘 없는 것은 뭡니까? 왜 나는 칭찬 안 하고 누구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칭찬합니다. 자, 주여. 그래서 심판 주보를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셔. 50점 수학 점수 맞으면 너 혼난다. 매를 100대 맞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맞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릭조이너 목사님이 어떤 영적 전쟁인가 그 책에 보니까 어떤 것을 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어떤 뭐 아주 웅장한 어떤 문에 딱 들어오는 그 심판의 문이에요. 너무 무섭고 두렵더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이걸 피하려고 하고 두려워하는데 믿음으로 이걸 받으면은 굉장히 자유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매를 때리고 막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2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고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3번째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1번 뭐예요? 믿는 자도 심판한다. 주께서 백성을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을 한대요. 너 알고 기냐 가라지냐. 여러분 누가 예쁘냐 어떠냐 멋있느냐 뭐 키 크냐 뭐냐 얼마나 지식이냐 돈이 있느냐 돈이 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1억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심판하거든요. 보거든요. 너 중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경외하느냐 이걸 봅니다. 이걸 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마음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하느냐 그것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행위대로 심판 2번. 행위대로 심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영의 구원으로 받지만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위냐 아니냐.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보응을 하는데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1번. 이 땅에서 복과 저주로 심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냐 저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세요. 여러분 왜 나만 복을 안 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 잘하면 다 옵니다. 좀 이렇게 조급하지 말고 꾸준히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언약을.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저주란 말 자체가 좀 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징계와 고통이 올 수 있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계속 커지고 멈추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진짜 그런 게 많아요. 오늘 성전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잡부 일하시는 분이 건축을 하다가 2층에서 그냥 볼일을 봤대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을 쌌대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 즉사해 버렸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감히 나의 성전을 모욕을 해? 뭐 어떤 사람은 뭐 목사 목자고 몇 번 흔들어 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했더니
뭐 이렇게 해서 막 자녀가 뭐 죽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나중에인가 듣는 얘기입니다. 뭐 건축을 못하게 하고 막 마을 사람들 주동을 했는데 주동하는 세 사람을 골라가지고 주님께서 강하게 저주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다른 건 안 두려운데 주님 앞에 판단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결정하거나 뭐하고 할 때 신중하게 해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뭐든 어떤 행사든 찬양단이든 뭐든 하나님 이런 의견이 있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냥 따라가면 이렇게 어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받아요.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복과 저주. 주님 앞에서 생명과 사망.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세상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세요? 주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죽기를 강구하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마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사무엘서 8장 13절 죄를 미워하면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혹시 버림받을까 봐 함이라. 계속 자기 몸을, 왜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몸속에 육신의 정욕과 향락과 육을 통해서 다 올라오거든요. 사단이 계속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 이름을 따라가라. 예수 이름을 따라가라. 내가 몸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나는 이런 죄를 미워한다. 나는 이런 죄를 미워한다. 하나님 이 반대의 영, 이 죄와 내가 만약에 누구를 주여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예를 드려야 되나? 지금 원망 불평했다. 원망 불평에 대한 원망 불평을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에 대한 죄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원망 불평의 영이 와요. 진짜로요. 그 영에 잡히면은 안 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돼. 계속 원망 불평이 나와요. 이게 원망 불평이나 어떤 죄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고 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지도록 사단이 착착착 잡아요. 접근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떼어져. 그러면 막 더 싸워야 돼. 주여 죄를 미워하면 나는 원망 불평했던 걸 용서해 달라고 계속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원망 불평의 영을 따라갈지어다. 계속 싸우세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피 흘리기까지 그만큼 잔인하게 싸우라. 왜냐하면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잠식시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다 제거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그 감격과 은혜를 갖다가 뺏는 것이 마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싸우시고 그리고 그 반대의 영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영으로 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매주 감사드리는데 감사와 찬양의 영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쫙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만 은혜 주고 누구는 은혜 안 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갈망하시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어떤 여기서 보면은 은혜 받은 자리가 있고 은혜 받지 않고 그 줄은 계속 졸고 있네. 두 분 세 분이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참 신기하네. 이것도 이제 졸음의 영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서로 좀 변경해서 은혜가 좀 가득한 사람 옆에 좀 앉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3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주요 시간 다 됐네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최소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봅니다. 21장에 이기는 교회 지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교회가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요. 교회가. 할렐루야.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1장 8절 지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두려워서 막 핍박이 두려워서 환난이 두려워서 배신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은 절대로 안 바뀐 절대로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성품과 그거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완전히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 살인자들은 계속 미워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점치고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둘째 사망이라. 왜 그럽니까? 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죄 속에 들어가면 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돼야지 너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고 일곱 교회의 샘플로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뭘 얘기한 겁니까? 에베소 2장에 쭉 보면, 첫사랑을 뭘 책망했어요? 처음 2장 4절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해라. 첫사랑을 회복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일곱교회에 주는 말씀은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곱교회 샘플을 두고 뭘 잘했다 칭찬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너희도 여기에 속하지는 않느냐?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이 책망받을 만한 것을 회개해야만 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순결하게 성령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받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병들거든요. 그 지금이 중요해요. 늘 깨어서. 두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 서무나 교회 2장의 8절부터 서무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 시험 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그런 정도가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걸 좀 칭찬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두아디아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그 뒤에 12절 있죠. 12절. 2장 12절.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쭉쭉쭉쭉 14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발람이 탐심을 가졌거든요. 물질 쫓아갔어요. 너희도 물질 쫓아가면 망한다. 지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다른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고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을 원하는 대로 하고 11조상을 안 하는 것도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심판받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20절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영납함이니 주의 종들을 가르쳐 깨워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세벨의 영은 주의 종을 공격하고 이렇게 교회를 박살내고 분리시키는 영이거든요. 주의 종을 공격하고 그런 영의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내비두면 큰일 납니다. 책망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반드시 그래야지 교회를 지키죠. 목사는 맞는 말을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맞다. 책망 받으라고 주의 종을 쳐오거든요. 너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영이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내 속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대적하고 주님과 담을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의 흐름은 없는가? 그러면 그걸 가만히 두면 그게 이세벨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복받을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사대교회를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내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지만 넌 죽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이 지금 막 교회 생활한다.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경외함으로 순종은 하나도 없다. 이미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바꾸고 회개해야 된다.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불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3장의 8절부터 6절부터 쭉 8절 7절부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 행위 8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시켰어요. 각자의 위치, 셀 리더 여러분, 총무 여러분, 항정리 여러분, 반주자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 다 보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빨리 안 하면 밥 시간 넘어가도 저는 더 처음부터 해버릴 수 있어요. 그걸 기뻐해요. 아까 제가 정동영 원사님 얘기한 것처럼 충성하거든요. 저는 그걸 정말 귀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그러니까 못하고 시간이 그러니까 안 하고 반죽이니까 안 하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없어도 할 수 있어야지. 제가 보고 있어요. 다 보여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주님이 나보다는 주님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저거 환경이 안 맞아도 주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쭉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 다 보십니다. 반주를 하더라도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찬양을 딱 준비하고 콘텐츠 준비하고 딱 멋지게 하려고 하니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지금 뭐 잘못 들었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서둘러서 막 하려고 막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게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 은혜가 쫙 흘러가더래요. 여러분 기교와 기술 이런 거 악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사람도 오니까 혼적인 감동인데 영적인 감동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할 만한 찬양, 말씀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누가 뭐 안 본다고 해서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하고 누가 안 본다고 해서 뭐라 나팔 불고 주여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이 참 좋네요. 마지막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어떤 분이요? 화끈하신 분이시다. 뜨거운 걸 원하신. 우리는 이러니까 차지도 하고 이렇게 적당히 할 수 있는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오늘 끝났습니다. 이거 교회에 주어진 책망의 내용에 걸리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뛰어넘자 믿음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주님 바라고 따라갈 때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시간도 드리고 자녀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 준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걸리죠. 물질 투자하죠. 여러 가지 신경 쓰시고 저도 사역할 때 노예에서 할 때 막 신경 쓰여 막 모레 장로 세미나 이럴 때 찬양하는데 목회자는 쉽게 나오는데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은 뭔 찬양을 옛날 거 불러야 되나 벌써 막 머리가.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시간들 지금 막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투자한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른 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을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밥 먹읍시다. 주여 반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25장처럼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임해야만 모든 걸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올 날이 가까웠는데 너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 너에게 책임 묻겠다.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너 뭐를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달려가기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같이 합심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대가 헌신했을 때 그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영광을 받고 내 영에 삽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과 염소 절대로 우리가 염소가 돼서는 안 돼요.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런 걸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셀 모임을 통해서도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양식으로 대접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이 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심판 영광스러운 주님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니 편한 길만은 아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가정 심령 교회 사업장 위에 예수 이름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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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